하나님 말씀 시편 109편 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를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옵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니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둑같이 잊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이 이 시편 전체의 저주 중에서 가장 그 정도가 심한, 상대방을 저주하는 저주 중에 가장 심한 저주의 내용인 것입니다. 누가 저주를 했냐? 다윗이 저주를 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은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억울한 사람이든 좀 그 중에는 비류도 있긴 했는데 성격이 안 좋거나 못된 사람도 있긴 했는데 자기에게 나아오기만 하면은 다 용서해주고 다 받아주고 다 품어주고 다 세워주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이름의 뜻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도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단 말이죠. 다윗이 보고서 그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또 다윗에게 끝까지 악질같이 대하면서 다윗이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다윗도 저주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몇 가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악한 입과 거짓된 입과 속이는 혀라고 나옵니다. 입이 악해요. 거칠어요. 그 다음에 거짓된 입이래요. 겉으로는 잘해주는 것 같아요. 칭찬하는 것 같고 사랑해주는 것 같은데 속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이게 거짓된 입입니다. 속이는 혀는 뭐냐?
상대방에 해를 끼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혹은 그 사람의 것들을 빼앗는 그런 속이는 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에 보면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그대로 5절에 보면 악으로 나의 선을 갚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는다고 해요. 상대방은 친절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대방이 미워 죽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 남을 미워해요. 괜히 미워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난 사람도 아니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미워해요. 또 그 사람이 나한테는 선하게 대하는데 이 약한 자의 특징은 선하게 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며 상관없이 그냥 미워 죽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음속에 미움만 가득한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요 위로해 주지 못할 망정, 그럼 차라리 가만히 있든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미워해서 그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16절에 보면은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려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고 있죠.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 기업이,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누가 억압을 하면요 그걸 반항을 못 해요. 그냥 뺏길 수밖에 없고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고 오늘 일을 못하면은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궁핍한 자는 뭐냐? 그 일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어떤 환경적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일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참 딱한 상황의 사람입니다. 그럼 이 궁핍환자가 어떤 사람들이 보통 속하냐? 거지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그다음에 고아, 과부 같은 사람들이 이 궁핍환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악한 자를 저주하는 그 다윗의 기도에는 이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거지가 되고 누가 억압을 해도 도움받지 못하는, 똑같이 궁핍하고 가난한 상태로 저주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냥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게 이게 악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저주하기를 좋아해요. 축복하기는 싫어하고요. 저주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똑같은 사람을 봐도 그냥 단점만 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 그 점을 더 사랑해서 보시거든요. 근데 이 악한 자의 특징은 단점 하나만 보고 그걸 막 공격해요. 그리고 저주해요. 넌 그래서 안 돼. 넌 이게 문제야. 그러면서요. 이 악한 자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특징을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 지적하는 특징을 나열하면요. 첫 번째가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두 번째가 미워해요. 세 번째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려 하고 죽이려 합니다. 네 번째가 축복하기는 싫어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해요. 즐겨합니다. 이게 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다윗도요, 이 사람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많은 다윗이, 그 용서 많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은 다윗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이런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이런 것을 유의해야겠다, 내가 조심해야겠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시편 109편을 보면서 또 다윗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보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마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가장 좋은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임해요. 마음이 상하고 늘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하면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으면요, 거기에 주님의 눈이 가 있고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냐 적냐로 내가 가난하냐 부유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인도하시는 마음은 바로 그 가난함과 궁핍함과 마음이 상함은 우리 심령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만이 인도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빚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같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가졌을 때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자의 그 마음을요, 내가 알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대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자신도 마음이 상하고 가난하고 궁핍한데 상대방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악한 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번뇌하고 고뇌하고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저놈을 어떻게 복수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번뇌하고 고민하고 혼자 막 괴로워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나와 있고 21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31절에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밖에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도 참된 구원도 참된 인도도 하나님밖에 해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고 혼자 번뇌하고 고민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또 주님 앞에서 응답받고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조차 주장하시는 그런 기도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힘든 게 돈 문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도 힘들지만 여러 가지 일적인 것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것이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 나를 괜히 사람 무시하고 사람을 화나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으면요, 그것보다 마음이 원통하고 분통한 일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이제는 혼자 번뇌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로 대하고 복을 빌어주며 가난한 자들에게 더 잘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누구도 손대지 않는 사람, 누구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복을 빌어주고 또 복을 빌어주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더 연약한 자들에게 더 마음을 쏟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선을 행하되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꼭 자기들끼리만 화기애애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설사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더라도, 설사 저 사람이 나랑 좀 틀리더라도 늘 사랑과 친절로서 대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대라고, 늘 다른 사람 단점만 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선함을 보면서, 장점을 보면서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넌 그래서 잘 될 거야, 넌 그래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거야, 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일 거야, 늘 복을 빌어주며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서 연약한 자가 있으면 우리가 더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주고 또 붙들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의 삶을 그런 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착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라고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 믿는 마음엔 늘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막 머리가 높아져 갖고 난 똑똑하고 잘나니까 상대방 단점만 지적하는, 그거는 착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가 충만하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쉽게 상대방 정죄하지 못합니다. 넌 이게 문제야, 넌 저게 문제야, 그러지 못해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베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며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사람으로 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스스로에게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을 세운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또 내가 그런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라는 것을 안다면은 높은 마음으로 상대방 쉽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악한 입과 거짓된 입과 속이는 혀로 살아가지 말고, 또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똑같이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마음에 상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다윗도 저주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며, 저주하기 좋아하고 축복하기 싫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이것과 반하여 다윗도 저주하는 자가 아닌 다윗도 축복하는 자, 예수님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늘 가난하고 궁핍하고 상한 마음을 구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늘 가난한 자, 궁핍한 상한 자를 도와주고 늘 모든 사람에게 친절로 대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다윗도 축복하며 하나님도 복을 내려주며 우리 예수님도 축복하는 그런 자가 됨을 믿으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이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쉽게 남을 비방하고 쉽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하나님,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얼마나 무관심으로 무성실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윗도 저주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로 대하며 사랑으로 대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시고 도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